마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식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의 말이 신뢰가 있어지려면 앞뒤 맞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이전에 누가복음 18장에서 한 부자가 가느니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첫 번째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자 관원이 하는 말이 그 계명은 내가 다 지켰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가 가진 소유,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부자 관원이 고민하며 돌아갔었죠. 그러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선한 분 대신 예수님께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엄격히 따지면 세 가지 정도가 되죠. 영생을 얻는 방법은 첫째, 계명을 다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왜 즐거워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인간 자체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선악이란 자체가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그래서 선한 행위를 할 경우에 천국에 갈 수 있고 악한 행위를 행할 경우에는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인간들은 이 사고방식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선을 행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무엇이 거기에 들어와야 되는가 하면 법이 들어와야 돼요. 율법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율법이 있어야만 그 율법대로 자기가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 법을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의아해 있죠. 물론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 생각하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부자 관원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는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냐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부자가 되는 방식은 율법을 지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부자가 되고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기에 율법대로 살아서 부자가 된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없다면 누가 가느냐 궁금해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한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그 똑똑한 목사님이 있어요. 서울의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 내용을 이렇게 설교를 해요. 부자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요. 시간이 남아 도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된다는 겁니다. 여건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목사들은 시간이 많잖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 읽고, 할 일이 없으니까 뭐 기도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전도하고,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이 부자 가난이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안식일을 지킬 여력이 있을까요?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런 식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수많은 교인들이, 그 조회수가 한 10만이 넘어요. 저는 조회수가 1명, 2명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환호를 해요. 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천국 못 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본문과 지금 오늘 본문이 연결되어 있는데 서로 대칭관계죠.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또 등장하는 이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부자. 그런데 18장에 등장한 부자 관원과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라고 보시면 18장에 등장한 부자 관원은 어릴 때부터 율법대로 산 자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나사로는 죄인입니다.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려고 하죠. 이게 표현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목적이 뭡니까? 인자가 고난받고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죽으러 가시는 길이에요. 그러면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 노정, 태어날 때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까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 노정은 십자가를 전가하는 사건들이에요. 근데 이걸 놓쳐버리면 성경 본문을 아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사람들이 본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 그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가 행해놓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무엇이 빠져버리는 거 하면 십자가가 빠져버려요. 십자가라는 자체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여리고로 의도적으로 글로 들어가신 겁니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뭐 다른 곳으로 지나가도 되지만 지나가시는데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이라는 말은 세리들의 우두머리죠. 당시 로마 제국 그 하에 있으니까 로마 그 정부에서 중앙 정부에서 임명을 합니다. 이 세리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임명받을 정도 같으면 세리장이 얼마나 이 사람들과 관계가 좋고 아부를 잘했고 뇌물을 잘 바쳤느냐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죠. 안 그러면 뭐 완전히 충직한 개처럼 시키는 대로 하고 그 요청한 그 세금의 그 물량을 제대로 확보해서 제대로 로마 제국에 갖다 바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세리장이었는지는 몰라요. 세리로부터 출발해서 세리장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부자라고 했으니까 이 세리장으로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이름 자체가 독특해요. 이름의 의미가 뭔가 하면 순결한 자, 청결한 자 이런 이름이에요. 부모가 그렇게 지어줬겠죠. 자기 자식 이름을 개똥으로 짓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우리나라에. 그죠? 왜 개똥이라고 지었어요? 개똥이라고 지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래 살아라고. 개처럼 살아라고, 똥개처럼 살아라고 개똥이라고 지은 건 아니에요.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겠죠. 히브리식 이름인데 어쨌든 이 삭개오가 부자입니다.
부자일 뿐만 아니라 세리장이죠. 지금 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어요. 이 세리장이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어요. 어떤 사람인가. 그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할 때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있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어떤 사람이라고 보고자 하는 이 마음 자체가 이런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소문은 많이 들었죠. 책으로도 많이 읽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 얼굴 한번 보고 싶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이야 뭐 텔레비전이 있고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트럼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생겼는지, 김정은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죠. 그런데 그런 미디어가 없을 때는 이 사람이라는 자체가 보고 싶은 게 당연하잖아요. 옛날에는 이 영상통화가 안 될 때는 전화로 했잖아요. 전화로 할 때 다 뭐라고 얘기해요?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영상통화하면 보고 싶다는 말 안 하거든요. 보고 있으니까. 이 삭개오 자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전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깔려졌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소문이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궁금한 겁니다. 얼굴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목사들은 이런 본문을 보면서 자꾸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 부분은 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키가 굉장히 작습니다. 키가 크면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보이죠. 저도 키가 작은 편인데 뭐 구경할 때 이렇게 뒤꿈치를 까치발을 해야 앞이 보이고 그러는데, 보통 요즘 뭐 애들이 한 170, 180 넘어가니까 아무리 까치발을 하더라도 안 보이겠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그것만이 이 삭개오가 유일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뭐 올라가서 야 예수님이 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 계획이 없이 오로지 예수님의 얼굴이 어떠한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궁금한 사람들, 호기심 많은 사람들 그렇잖아요. 빨리 달려가는 거.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니라.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오르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니라. 예상이 없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르러 보시면서 삭개오를 부르죠.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라. 그러자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절거하며 영접한다라고 하죠. 이 모양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 앞으로 와서 세례를 받았죠. 그 세례를 받는 중에 누가 또 세례를 받았는가 하면 세리들도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세리들도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세리장도 혹시 그 당시에 세례를 받은 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든지, 안 그러면 세리들 중에 세례를 받은 자 중에 세리장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장은 복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만 이 세리장의 행동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렇게 본문을 풀어내면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제가 해석하는 방식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르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 자체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삭개오의 구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삭개오를 변화시킨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납득이 안 되죠.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즐거워하면서 기쁘게 영접할 때는 뭔가 그 사이에 여백이 있죠. 여백을 메꾸어야 됩니다. 그 메꾸는 방식이 그거예요. 이 삭개오가 세례요한이 세례를 줄 때 물 세례를 받았다든지 안 그러면 그 세례를 받은 그 세리에게 복음을 들었다든지, 사실은 세례가 전한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식은 행위잖아요. 행위. 십자가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사람들이 끄덕끄덕거리면서 CBS 강의까지 하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내요. 좋아하고. 왜냐하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핍박하러 가는 사울을 만났잖아요. 그 만났을 때 갑자기 변화가 일어났죠. 그 아나니아조차도 믿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양심의 가책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헛디뎌가지고 뭔가 잘못돼가지고 그 양심의 가책을 반성하면서 이제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이 돼요, 그게? 근데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보면 중간 과정이 없어요. 사람이 변화가 되려면 뭔가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삭개오가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모습 자체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앞으로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이해가 되잖아요. 반대로 그렇게 되어버리면 부자 가난이 구원을 얻는 방식과 동일하게 되죠. 그러니까 18장을 해석할 때 해석하는 방식이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할 때는 이 부자 가난 쪽에서는 자기 행위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법이라는 게 있어야 행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을 요청한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 삭개오를 보는 거예요. 그 삭개오도 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을 이야기하면 설득하고 납득하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이야기해버리면 설득할 그게 없잖아요. 이해시킬 그게 없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전도서를 읽었지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십자가의 지혜거든요. 십자가의 지혜가 구원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차라리 거기에 나오는 그 유사들이라는 것은 뭐 왕들 이런 자들인데, 권력자들인데, 그 권력자들이 힘을 갖고 야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나한테 와라,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오늘 내가 너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고 할 때 삭개오가 반응을 했죠. 근데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앞서서 나왔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못 봐요. 십자가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뭘 보는가 하면 삭개오의 능력을 봐요. 삭개오의 믿음, 삭개오의 열심. 어쨌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앞으로 먼저 달려가 자리를 확보하는 그 열심, 열정. 우리 어릴 때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삭개오에 대한 노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찬양이. 이런 모습이야말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한 이유는, 삭개오는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하면 나는 목자라 했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도 자기 양을 안다고 하셨죠.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지금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연결고리가 없어요. 유대교가 왜 예수님을 죽였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고리를 갖고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율법을 주셨어요. 유대인 사이에. 그럼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죠. 그 행위에 대한 결과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유는 목자의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이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자기 집에 영접하는 이 모습은 평소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다 드러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뒤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리 오기는 조금 있다 하고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사람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에 보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것은 미래행입니까? 현재행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직 안 했잖아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도 공부를 많이 한 모양이에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하려면 지금 재산을 팔아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습관형, 현재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는요. 엿쟁이입니다. 엿쟁이. 헬라어를 해석할 때 엿쟁이처럼 해석한다고요. 엿쟁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삭개오는 이전부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리고 자기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납득이 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전부터 재산의 절반을 그렇게 계속해 왔다면 습관형 현재라면 재산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지금? 절반을 이미 가난한 자를 줬잖아요. 그게 계속 해왔잖아요. 절반을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하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없는데. 지금 이 현재 능동태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 말씀 속에 들어와버린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읽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해하고 납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가 자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만일에 그렇게 해서 그랬다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자기가 죽어서 그 죽음을 갖고 그 죄를 용서하죠. 하나님의 죽음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죽음을 통한 영생을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그것은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예요. 왜 그런가 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인간은 자기 행위를 통한 구원밖에 몰라요. 내가 믿어서 구원 얻지 주님의 피로 내가 믿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구원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세요. 믿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고 소망도 안 했어요. 주님이 그냥 구원해 주는 거예요.
행운권 추첨하듯이 손을 넣어서 뽑아내줄 때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행운권 안에 들어있는 종이가 주여 저를 뽑아 주시옵소서 이래가지고 뽑혔다 생각해요. 다시 6절로 돌아가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 하면 메시아로 생각해요. 근데 메시아라는 자체가 어떤 메시아인가 하면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이 정치적 메시아는 누구를 멸망시켜야 됩니까? 짐승나라인 로마 제국을 멸망시켜야 되죠.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세리장은 어떤 자리에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멸망시켜야 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는 것 같죠? 납득이 되는 것 같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요.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해석할 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생각은 율법이 머릿속에 담겨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근거하면 이런 세리와 같은 자들은 창기와 동류이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아까 그 목사는 죄인인데 어떤 죄인인가 하면 자기들이 보기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보기에. 나쁜 짓을 하니까 악한 일을 하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부자 관원은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율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지금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메시아임을 지금 소망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할 때 그들은 이 메시아라는 분은 누구와 놀아야 되는가 하면 말씀대로 사는 자들과 놀아야 돼요. 율법대로 사는 자들과 놀아야 돼요. 그 율법에 근거하면 이 삭개오는 죄인이기 때문에 삭개오가 놀면 안 돼요. 친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비웃는 거죠. 왜 수군거립니까? 아,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메시아다? 그런데 죄인과 함께 어떻게? 유하러 들어갔다. 뭔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메시아로 왔다면 율법대로 해야 되죠. 율법은 죄인과 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죄인과 놀면 안 돼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죄인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죄인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만일에 이 삭개오가 평소에 그래 살아왔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보면 자기들이 볼 때 죄인인데 그러면 죄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죠. 저놈은 매국노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죄인과 죄인 아닌 규정은 의로운 규정은 율법에 근거해 있어요. 율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죄인인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 본문을 보면서 봐, 이제 삭개오는 죄인에서 의인이 된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 이 모습이야말로 정말 의로운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해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대부분입니다. 목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소유의 절반을 팔지 말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삭개오는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는 거거든요. 앞뒤가 안 맞아요. 제가 설교 처음 시작할 때 사람이 말을 할 때 앞뒤 맞는 말을 해야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말에 신뢰성이 있어요, 없어요? 신뢰성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앞뒤 맞지 않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께서 인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자꾸 말씀을 따라오려고 하죠.
따라오려고 할 때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해버리는 겁니다. 만일에 부자 간원처럼 부자 간원에게 하신 말씀대로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요.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버려야 돼요. 그리고 세리장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면 또 머리 좋은 사람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머지를 남겨둔 이유는 자기가 지금까지 이 세리장이니까 계산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아, 4배씩 갖게 되면 내 재산의 절반이 다 날아가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 소설을 써요, 소설. 지금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육에 속한 자들이 자신들의 본성을 뿜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붙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4배나 갚겠나이다. 이것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것은 출애굽기 22장에 나오는 그 본문인데 참 독특하게 나와요. 출애굽기 22장 1절 한번 봅시다. 이 삭개오가 4배나 갚겠다 했을 때 성경에 이게 정확하게 나오는 게 없거든요. 여기 보면 사람이 22장 1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그러니까 5배로 갚을 게 있고 4배로 갚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를 훔치면 5배를 갚아야 되고 양을 훔치면 4배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지금 4배나 갚겠나이다 했을 때 이 두 종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삭개오가 목사들은 4배나 갚겠다는 것은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의 어떤 그런 법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출석에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4배를 갚아야 된다. 그래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까내리는 방식이에요. 그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면 삭개오의 행동이 정확하게 법대로 행동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행동을 의롭게 가져가려고 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두 종류가 나오죠. 소를 훔치면 5배, 양을 훔치면 4배를 갚아야 된다 했으니까 안 맞잖아요. 삭개오가 불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자꾸 삭개오가 하는 행동이 불의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삭개오는 골라 잡았죠. 예수님 앞에. 뭘 골라 잡았습니까? 소로 잡았습니까? 양으로 잡았습니까? 양으로 잡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소로 잡든 양으로 잡든 소를 훔쳤든 양으로 훔쳤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죄를 더욱더 죄내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이 삭개오는 자기의 세리장의 삶을 살면서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처럼 윤리적으로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지금 삭개오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삭개오는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율법은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 삶을 내가 살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살았다라는 고백을 어떻게 방식으로 하는가 하면 4배나 갚겠다라는 방식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오버 해석입니까? 여러분, 죄를 여러분이 원해서 지울 수 있을 것 같으면 제가 해석하는 게 오바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자기가 원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모든 만물은 그를 위하여 지어졌고 그를 위해 움직여요. 그렇다면 삭개오의 삶은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러면 죄를 짓기 위해서 주셨으니까 저는 살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 사람 지옥 갑니다. 말씀이 우리를 적용해 가시지
내가 말씀을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내가 적용하려고 해요.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삶 자체가 어떤 자였는가를 보여줍니다. 바로 율법은 죄를 더욱더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실제 모습이 접니다. 그럼 왜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냈습니까? 라고 물으면 십자가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요. 사람들의 관심은 구원에 있잖아요. 삭개오의 구원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삭개오는 자기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구원에 관심 있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부자간원이었죠. 삭개오는 그냥 나름대로 계획이 딱 하나 있었죠. 예수님 얼굴 한번 보는 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게 계획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름 따로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이 뭔가 하면 잃어버린 자가 바로 이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도구로서 여리고성을 의도적으로 통과해서 지나가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통과해서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삭개오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의 그 욕망이라든가 죄의 모습들이 각양각색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끌어당겨서 말씀드렸잖아요. 삭개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라는 표현이지, 자,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훌륭하죠. 주의 백성답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달리 표현하면 성도가 헌금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나는 이런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라는 표현이지,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 이렇게 이제 훌륭합니다. 정말 주의 뜻대로 삽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잃어버린 자가 아니잖아요. 훌륭한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 빠져버리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빠지면 뭐가 들어가죠? 사람이 한다가 들어가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삭개오가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다. 또 이렇게 해석해요. 여기에서 또 뭐가 빠져버립니까? 십자가가 빠져요. 십자가가. 기존 교회를 다녀도 많은 사람들이 그 밥 먹듯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근데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면? 십자가로 다 이루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아요. 마치 이 삭개오 본문을 보면서 나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고 새벽 기도를 했고 헌금을 했고 봉사를 했고 그러니 주님 저 잘했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이에요. 죄 용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 받는 게 그렇게 기쁜 일입니까?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기쁜 일은 될 수가 있죠. 뭔가 하면 그렇게 하면 내가 살아있다는 내 존재감을 돋보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재산을 절반을 준다는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삭제.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재산을 절반을 준다는 자체가 내가 의롭습니다. 나 훌륭합니다. 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 합니까? 빚진 자라 하면서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부득불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까 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화가 미칠까 해서. 요즘 유튜버가 잘 되어 있으니까 무당들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 무당들 정말 재밌거든요. 들어가 보면 뭐가 재밌는가 하면 이제 신내림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핵심이 뭔가 하면요. 신내림을 받더라도 손님이 없으면 신내림 안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사람들이 신내림을 왜 받으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 살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뭐 병이 들었다든가 워낙 뭔가 할 때는 뭐 우환이 너무 심하니까 도무지 살 수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신내림을 받는데 받았을 때 또 살아야 돼요. 그 살 길이 없으면 손님이 없으면 차라리 안 받는 게 좋다. 그게 신내림 받은 무당들이 하는 조언입니다.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리장 사개오는 지금까지 살기 위해서 세리장 일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아보니까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한 세리장 일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 그의 삶이 감사한 삶이겠어요. 안 그러면 내가 세리장으로 살은 것이 너무 나빠. 이제 다시는 세리장처럼 살지 말고 토색 안 하면서 살겠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뒤에 본문을 보면 꼭 후자 같죠. 근데 그게 불교입니다. 십자가가 빠져버리잖아요. 세리장은 뭘 알았는가 하면 주님이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야하겠다는 그 말씀이 세리장을 삼켜버렸어요. 삼켜버리니까 세리장은 자기의 삶 자체가 십자가를 전가하는 삶인 거예요. 만일에 여기에서 보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세리장으로 토색하면서 남을 덩쳐먹으면서 자기가 재산을 모은 그 자체도 십자가를 전가한 삶이었고 절반을 나눠주고 또 뭐예요? 토색한 것을 4배나 갚는 것도 뭐예요? 죄의 모습이라는 거죠.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한 죄인. 선악과 구조 속에 있는 사람은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토색하는 것은 나쁜 거고 4배를 갚는 것은 착한 거잖아요. 십자가 안에 들어버리면 모든 것이 죄가 되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못 보는 겁니다. 왜? 눈이 감겼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올린 걸 보면 눈이 썩었다고 했죠. 썩은 눈으로, 썩은 귀로 듣기 때문에 썩은 눈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에 썩은 것밖에 못 봐요. 아까 그 목사처럼. 십자가의 영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은 육적인 해석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육적인 해석은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욕망에서 나오는 행위죠. 그 행위를 통해서 부어 넣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예수님이 정말 좀 우리가 볼 때는 얄미워요. 왜냐하면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설교한 것이 납득이 되고 이해하기가 훨씬 쉽잖아요. 그런데 4배나 갚는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고 4배나 토색한 자들에게 내가 갚겠다라고 한 이후에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란 자체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된다라는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구원은 행위를 통해서 돼요. 그런데 그 행위가 누구의 행위냐가 중요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분의 행위인지 안 그러면 인간의 행위인지 거기에서 구분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행위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죠.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행위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피를 갖고 증거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자들, 목숨을 잃어버린 자들, 그들이 분명히 행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행위가 누구의 행위냐라고 하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분의 행위예요. 그런데 행위책에 기록되어서 지옥 가는 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자는 자신이 이걸 행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천국 갈 수 있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말씀이 그들을 끌고 가요. 이미 십자가에서 완료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가 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주님이 끌고 가는 인생이에요. 끌고 가는 인생이니까 그가 살아가는 행위 하나하나가 주님의 행위가 되죠. 그럼 주님의 행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행위가 되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지난번에 십자가 마을 수련회 한 에스더 녹취 1강을 듣고 이제 질문이 왔어요. 비성전형 성전이 무엇인가? 그렇게 이제 질문이 왔어요. 성전형 성전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성막,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간 자들이 건립한 스룹바벨 성전, 건축물이죠. 건축물. 그걸 성경에서는 모형이라 이야기하잖아요. 실제 성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그게 비성전형 성전입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에서 바벨론 포로로 왔다가 바사 제국에 지금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명령입니다. 거의 다 돌아가라 했어요. 재물도 줄 테니까. 그런데 가기 싫어서 남아있는 자들이 바사 제국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진짜 성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고 우리의 몸도 성전을 했을 때 성전은 두 가지 요소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거기는 여호와의 이름이 계신 곳인데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는가 하면 죄인과 희생제물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게 성전입니다. 죄인과 희생제물이 만나는 곳, 그게 성전이에요. 그러면 성전을 제대로 증거하려면 반드시 거기에는 죄인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는 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희생제물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성전이시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무엇과 무엇이 계속 만난다는 겁니까? 죄인과 희생제물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만 자라간다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 세리장 삭개오는 바로 성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려면 세리장은 무엇이 돼야 돼요? 죄인이 돼야 됩니다. 그 죄인이라는 표현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에게 걸맞는 양은 잃어버린 양이어야 돼요. 그래야만 목자가 어떠한 분임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일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나 4배나 갚았습니다. 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목자의 양 되는 그 자격이 있죠 라고 하면 그는 그 목자에 맞는 잃어버린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재산의 절반을 주고 토색한 그 4배를 갚는 자체를 이 삭개오는 죄로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 말씀대로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뭐라 합니까? 죄인 중에 개수라 해요. 사람들은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걸로 분석에 들어가려고 해요. 분석한다고 죄인 중에 개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전 안에 들어와 버렸잖아요. 우리 몸이 성전을 했을 때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을 했을 때는 우리 몸 자체 속에서 희생 제물과 무엇이 만나요? 죄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벗어나고 싶어요. 뭐가 되고 싶은가 하면 잃어버린 양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안 잃어버린 양이 되고 싶은 거예요. 찾은 양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잃어버린 양으로 대우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예요. 왜 잃어버리지 않는 양, 찾은 양이 되려고 하는가 하면 구원받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라고요. 불의한 재판관. 왜 불의한 재판관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이 세상을 십자가의 피로 듣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의 선악 구조로는 예수님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우리는 죄만 지으면 되겠네요. 지을 수 있으면 지어보세요. 모든 만물이 주님에 의해서 지어졌고 주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믿지를 못해요. 말씀이 우리를 다루지 우리가 말씀을 다루지 못한다 했잖아요. 사람들은 자꾸 말씀을 자기가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목사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말씀을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다루려고. 이 말씀 앞에 죄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마음이 없잖아요. 이 설교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합니까? 그럼 재산이 절반을 팔아서 절반 가난한 자들 줘야죠. 그럼 또 핑계 댈 겁니다. 그 가난한 자들이 누구냐 따질 거고 지금 이 삭개오가 그걸 따져요. 이런 말씀 앞에서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 했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는 것이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구원 속에 영생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조건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뭐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니까 주께서 불러서 내가 모든 것을 버려서 주님을 쫓았던 이 자체가 뭐였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이후에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행위가 십자가 앞에서 죄임을 아는 거예요. 제가 죄만 지을 수밖에 없다. 죄만 짓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죄만 짓고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귀가 안 열려서 그래요. 그러면 세상이 죄만 짓고 살면 세상이 어떤 꼴로 돌아갑니까? 어떤 꼴로 돌아가기는요. 온 세상이 군왕들이 다 힘을 합쳐서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가난한 자를 돕고 착하게 살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해서 빌 게이츠는 이 공공용으로 해서 이 약을 싸게 공급하자.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은 선한 일이고 백신을 개발해가지고 떼돈 버는 것은 악한 일이고 이렇게 규명하는 거예요.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기 위해서 왔어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결과물입니다. 아까 성전에서 뭐가 일어난다 했죠? 죄인과 희생제물이 만난다 했죠. 그 만남의 결과물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죄인과 희생제물을 보여주는 그 상황이 구원이라는 것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목적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구원이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냐 이야기하지만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인간은 구원이 다인 줄 알아요. 십자가의 피가 답니다. 그 피 속에 성도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잃어버린 자예요. 구원이 핵심이 아니라. 그래야만 인자를 전가할 수 있는 잃어버린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부르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잃어버린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하면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납득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성도는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불의한 재판관이듯이 성도도 불의한 재판관을 전거해야 돼요. 납득이 되고
이해되면서 너희들 내 모습을 한번 봐라.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토색한 일 4배 갚았다. 그러니 나 보고 예수 믿어라. 그게 악마의 소리입니다. 그것을 추구했던 자가 바로 부자 가난이었어요. 그러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와야만 자기 하는 모든 일들이 사기치는 일뿐만 아니라 덩쳐먹는 일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다 나눠주는 것조차도 십자가 앞에서 죄인임이 밝혀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신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주께서 만드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음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기 위한 우리의 삶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러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임을 저희들이 늘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늘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난 기쁨으로 모든 재산이 날아가더라도 모든 것들이 잃더라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즐거움 속에서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는 그 감사함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